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울을 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본문에 앞서 있는 본문 26장 1절에서 이렇게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울이 추격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때에 그 다윗이 아비새한테 같이 가서 진영을 좀 갔다 오자라고 해요. 자, 왜 다윗이 진영을 굳이 들어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윗은 좀 몇 가지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맨 처음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자를 때는 다윗이 있었던 그 굴 뒤쪽, 그 굴에서 이제 뭐 골목으로 이어지고 미로로 이어지는 그 뒤쪽에 다윗이 있었고 그 굴 입구에 사울이 들어와서
옷을 한쪽에다 벗어놓고 이제 볼일을 봤단 말이죠. 그때 이제 가서 옷자락만 잘라온 거잖아요. 그때 죽일 수 있었죠. 자, 그때 다윗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에게 난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난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추격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 얘기를 했는데도 또 추격이 들어와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도 역시나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왕으로 세우시는 게 맞나? 사람인데 지금 사울이 군인을 3,000명을 끌고 왔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라 자기랑 함께하는 성인 남자가 600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식 부대도 아니고, 물론 그들을 거의 용병처럼 부리고 있지만 전문 용병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자, 그러니까 이미 세력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결국 버텨냅니까?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은 불리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는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군대 중에 추려서 3,000명을 데리고 온 거지, 군대 전체를 소집해봐. 그러면 여기가 3,000이 아니라 3만. 정말 대규모 전쟁을 치르겠다고 싹 다 끌어모으면 30만도 만들 수 있잖아요. 다윗은 다 끌어모으면 600명이에요. 근데 그걸 다 데리고 나가면 또 빈집이 되니까 다도 못 데리고 가. 그래서 항상 400명 데려가고 200명 놔둔단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고, 언제까지. 다윗 입장에서도. 그래서 사울을 좀 설득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증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근데 절호의 찬스가 왔어. 사울 왕과 군대가 왔고, 자기는 여기서 몰래 들어가서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울 왕이 이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신하가 죽이라고, 기회입니다, 죽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또 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와요. 근데 11절에 보면 왜 이게 가능했느냐,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에 빠져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진짜 조용히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를 여기서 확인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겪고도 누구는 내가 잘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똑같이 사람을 상대했는데, 누구는 내가 잘났다고, 누구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구나, 일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싸움 앞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는가? 감정이 막 충동될 때, 지치고 상할 때, 사람인데. 그래서 피곤하고 긴장하고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쉬운데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었을까? 바울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고 왜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와서 밤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누굴 부르냐면, 여기서 보면 아브넬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왕을 불러야지 왜 아브넬을 부를까 싶죠. 자,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질서, 권위 자체를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이 신하랑 대동을 하면요, 절대 다른 사람들은 또는 다른 신하들은요 왕을 직접 부르질 않아요. 그 신하를 부릅니다. 왕 옆에 있는 신하를 불러요. 그러면 신하는 뭐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왕을 부른다고 알아듣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그게 더더욱 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읽어요. 분명히 쓸 때는 여호와인데 야훼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를 아예 부르질 않습니다, 이름을.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념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다윗은 한 가지를 사울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간신들이다. 충신이 아니다. 진짜 충성을 하고 있는 건 나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혼내키죠. 왕을 못 지키고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되냐. 넌 충신이 아니다 이거죠. 너 왕 죽었으면 너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14절, 16절 이하에 보면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넌 마땅히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창이랑 물병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때 그 기회를 살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살리면 그때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팔이라도 하나 잘라오고 그랬으면 자기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자기 증명.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로. 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도 한 끗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모든 기회 가운데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따라가야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들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주중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사실은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화납니까? 그죠? 1년 동안 지켜줬는데 돈을 떼먹어. 얼마나 화가 나요? 예. 그럴 거면 내가 널 왜 지켜? 네 걸 뺐지.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로. 다윗도 얼마나 절박해요, 상황이. 내가 지금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 분노에 칼을 들고 군대를 400명을 불러다가 전진하고 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막아서죠. 근데 아비가일이 했던 그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나도 안다. 나중에 왕이 될 때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신다. 나중에 슬퍼할 거다. 그러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죠. 그걸 들어요. 그때 감정을 처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여인을 칭찬하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발은 하나님이 치셨고 아비가일은 자기 아내가 됐고 그 모든 재산과 그 지역 세력을 다 자기 걸로 흡수를 하죠. 다윗은 자기 손 전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잘못 갈 수 있는 또는 오해할 수 있는 그 순간마다 지켜줄 때 그걸 정말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정말 큰 상이 복이 임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아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한 번 확인받으려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들어가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죽여 말아를 고민하고 나 잘났어가 아니라 여기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게 맞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여버리면 나중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도 그냥 아무나 불러다가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상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랑 너 사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를 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열어주고 이 사건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기가 쉽고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눈을 들고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알죠. 알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 이 상황에서 사울이 이제 알아듣고 다윗이냐? 라고 할 때 다윗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존칭을 다 쓰잖아요. 예를 갖춥니다. 야, 우리 같으면 요간한 게 어디예요? 그죠?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실수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19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재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난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설마 기름 부어놓고 보내시나? 설마? 근데 또 그렇다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기름은 부었어. 왕이 되는 건 맞는데, 왕이 되는 건 맞지만, 제대로 왕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하게 확인합니까? 걸리면 죽는데?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까지라도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확인하고요. 확인하면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으면 난 죽겠다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다고. 자,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이 됐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왕따 당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확인했어. 기쁨으로 왕따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근데 우리는 그거 자체에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 울거나 또는 나는 이 모든 걸 극복해낼 수 있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자. 자기 의지나 자기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당신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럼 그걸 알아야 판단을 내릴 거 아니냐고. 그걸 알아야. 그래서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내 왕조를 일으킬 때 함께할 인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울한테 미움받고 도망 나온 사람들 중에 무슨 인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나중엔 다윗의 중신들이 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죠, 어떻게 보면. 초기 400명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지금 내 가까이에서 동료를 찾고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을 벗어나 정말 멀리 가서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을 부딪혀가면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저도 못 알아듣고 불평불만하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저 사람을 잡아야겠다. 쟤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쟤랑 사귀어야겠다. 이 일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잘 안 물어봅니다. 다윗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이 맞으면 죽을 각오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저도 이게 신학교 가서 진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선 신학교 가는 것도 물론 저에게는 참 예상 밖의 부르심이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만 가서도 진로의 폭이 너무 넓어요. 제 어떤 경험과 취향과 경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스타일, 기질, 성격 이런 게 있잖아요. 대충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이쪽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요게 맞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가지. 뭘 고생하고서는 기도하다가 부르셔서 갑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제가 늘 마음을 다졌던 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아프리카는 안 보내시겠지? 아, 더운 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건 죽겠는데. 야. 추운 거는 그래, 어떻게 하겠지. 더운 건 못 할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부르시면 가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 상상이 드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이런 몸을 갖고도 가라고 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와, 그땐 진짜 가야 되는데, 그래. 그래도 어떻게 확인을 해야지. 그러고 나니까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반적인 그 목회,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역교회, 그 로컬 처치의 그냥 담임자를 하게 하시는 건데, 저한테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어디든 보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그러면 난 무조건 따라야만 맞는 거고, 따르기로 결단한 이상 이건 정말 스무스한, 그나마 저에게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은 일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 그래서요, 이런 태도를 잃지 않으면 뭘 시켜도 별로 불만이 없어요. 왜요? 극과 극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 400명, 600명에 대한 사람들을 그 책임지겠다는 마음과 앞으로 자기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태도로 갈까 명확하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버텨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가장 중심 자체를 잃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만약 사람이 당신을 충동하는 거다, 당신 스스로 그러든가 주변의 신하들이 그러는 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답은 알고 있죠. 확인 받았으니까. 아니구나. 나 죽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 누구든 간에 당신 옆에서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사울도 들으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으라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왜 그렇게 저주를 하냐면, 그들이 나를 다른 신 섬기라고 내쫓은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 문화상 나라가 바뀌면 나라가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럼 내가 다른 나라가 살려면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근데 나를 쫓아내서 도망가게 만드니까 내가 그걸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20절에 내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를 잡지 마십시오. 돌려보내는 거죠. 이거 산에서 메추라기 잡듯이 이거 그렇게 뭐 벼룩 잡으러 여기까지 오냐. 나 같은 사람 잡아서 뭐하냐 이거죠. 다윗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의, 질서, 자리 하나도 안 깨뜨리고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확인받고 싶은 거 다 확인받았고 해야 될 말 다 했고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입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죽이려고. 자,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했지만 그럴 리가, 지킬 리가 없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돌아와라. 그런데 22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 보내서 창이랑 물병만 가져가세요. 안 간다는 얘기지. 미쳤습니까? 거길 왜 갑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뭘 확인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나를 제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로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확인받았어요. 그럼 됐잖아. 그럼 내가 굳이 사울 밑에 가서 또 사울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난 사람만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요? 확인받았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확인받았으면
내가 남 밑에 가서 괜히 죄져가면서 불안불안하게 뭔가 잘못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좀 외로워도, 지금은 좀 가난해도 결국 난 잘 될 건데 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일거리를 줘? 저 사람 인맥이 나보다 좋아? 저 사람한테 붙으면 뭔가 이득이 있어? 그렇다고 굳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착취한다든가 나를 괴롭힌다든가 내 반대편이 돼버리면 더 골치 아파요. 다윗은 이미 겪었고 그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 23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내가 공의롭게 하고 신실하게 한 거에 따라 갚아줄 거니까 난 당신이 뭐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동안 내가 너무 그랬지 앞으로 저기 집 주고 따뜻하게 잠자를 자게 해주고 월급 많이 챙겨줄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필요 없다 이거죠. 단지 그냥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지 않았으니 24절에 자 왕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긴 것처럼 왕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지 말라요. 여기서 갑자기 군대 3,000명 이끌고 야 저거 잡아 죽여 이러면 사실 다윗은 피할 길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예. 자 그랬더니 사울이 어떡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해요. 립 서비스겠죠. 뭐 말만 하는 거지만 말이라도 첫 번째 옷자락 배갔을 때는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나도 알고 다 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 안 해줘요. 글쎄요. 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복받고 큰 일을 하고 승리하면 왕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뭔가 모순이 되는 거 알죠? 예. 다윗이 그걸 알았으면 사울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왕위를 잇는 동안에 그냥 평안히 있다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뒤에 보면 또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는 여기서 다른 걸 다 떠나서 결국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사는 게 진짜 승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경쟁자, 내 원수, 내 대적의 입에서 인정하는 거. 아, 네가 진짜다. 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미워하고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일지라도 말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넌 진짜 나중에 큰일 하겠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막 다 막어. 괴롭히고, 야,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래도 말은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누가 봐도.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신실하게 행한다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는 있어도요.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를 대적할지언정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구나. 진짜 변하고 새 사람이 됐구나.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 정말 복 받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되 인정은 인정이라고. 자,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참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걸 확인했고 그리고 그걸 증명해냈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신실함을 드렸고 그리고 정말 오늘 사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받은 것처럼 복이 있고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참 얼마나 괴롭고 짜증나겠습니까? 싫고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풀고 싶고 법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홧김에 또는 조급함에 사고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인해야만 되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고 가정 환경이 이렇고 성장 배경이 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이거밖에 안 되면 죽으란 뜻인가?
진짜 망하나? 그러면 상상하실 게 아니라 고민할 게 아니라 물으시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진짜 망하라면 아니 그냥 나는 이 당시 오늘날 뭐 평균 연봉이 뭐 3,300, 3,500인데 나는 2,500으로 살으라고 그러면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저 윗자리에 저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데 저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라고.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까? 다윗은요, 그 확인하겠다고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답답하고 괴로워서 금식이나 합니까, 솔직히? 예? 예?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아, 괴롭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은 여기서 아차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부시럭 소리 한번 잘못 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작업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해내잖아요. 왜? 그걸 알아야지 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 난 누군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우리들이 내가 누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걸 확인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때로는 목숨 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목소리가 상할지언정. 내 젊은 시절 내 시간이 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해야지. 오늘 그냥 자는 거 하나 먹는 거 하나 포기도 못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진짜 왕이 되나? 내가 진짜 성공하는 인생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요. 여기서 걸리면 어차피 죽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해요. 다윗도 다윗대로. 합니다. 그래도. 왜요? 이거 확인 안 된 채 늘 불안하게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야? 아, 용병 생활하다가 조금 살림살이 나아졌으니까, 저기 이제 뭐 결혼도 해서 이제 부인도 2명 됐고, 뭐 재산도 좀 생겼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아니요. 사울왕이 날 추격하는 한 발 뻗고 편히 못 자요. 세상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사업이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그 좋은 인간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깨질 수 있고 믿었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떤 건강 상태가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인데 뭘 갖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절대 순종하겠다는 태도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람 앞에서 충성스럽게 의롭게 살고 인정받고 오히려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 다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 때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사명에 충성하는 자로 이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으시고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또는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내 도우심을 따라서 가십시오. 죽으라면 죽고 망하라면 망할 각오를 하고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물건 하나 포기를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생명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생명을 내려놓겠다는 태도로 다윗은 갔어요. 오늘 우리가 그 정도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진짜 목숨 건다. 내가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고 절대 포기하기 싫은 그거 내려놓는다. 는 태도를 갖고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안 물어봅니까?
듣기 싫은 대답이 들어올까봐 애시당초 묻지도 않는 거잖아요. 듣고 모른 척하는 건 힘드니까 처음부터 모른 척하는 게 속 편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시오. 모르고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제대로 의롭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인정받고 복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 나아가 하나님께도 잘했다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는 인생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바라기에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